아마도 내가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도 아는 가짜가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 구원이야 그랬는데 자기가 알아요, 아닌 것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영장에 들어가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이제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화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과 같았다고. 이해되시나요? 아마 어디 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화영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결혼식장을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밋밋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날이 그날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잖아요.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이것을 개인이 잘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왜? 내 믿음을 굳세게 할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과 가지고 있는 지식이 확실하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좋은 얘기 다 해줬습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뭐 이사야라고 합디다.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꼭 그런 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귀신 들렸다, 뭐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얘기는 다 빼고 좋은 얘기만 해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알고 있는 것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 그 사람 자체가 떠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가운데 어려워할 수도 있고 신앙을 버리고 자기가 떠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괴술, 사람이 교묘하게 꾸미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사람의 간사한 말도 있죠. 유혹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교훈의 풍조,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쓸만한 말 얼마나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 가운데 사실 쓸모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뿐만 아니라 마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다닙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까지.
밑에서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 두 사람, 처음엔 두 사람이죠. 나중엔 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어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해서 죽기까지 따라다녔다면 우리는 어쩔까요? 마귀가 우리한테도 끝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왜 따라다닐까요? 구원은 없애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신앙인의 삶은 망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단의 괴계가 나와요. 마귀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게으른 사람 안 쓰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대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마귀도 안 쓰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아니면 명예에 약한지 마귀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도록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문제는 교만의 특징,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교만한 게 교만이에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도 떠내려갈 수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어떻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너무 소중한 것,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잘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자세히 알고 구체적으로 아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창조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기이한 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것, 그것은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임금이죠.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표현을 했고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 표현된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 임금과 구세주가 되셨다. 누가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고 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자세하게 아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겨우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33세에 죽은 예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모시려면 마음에 신앙적인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지조.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조가 필요한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결국이 중요하죠. 전도서에서도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끝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끝을 어떻게 장식하려고 노력하시나요? 끝을. 결국이 좋잖아요. 자,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할 때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500m까지 1등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골인 지점에서 꼴등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잘못 뛴 거예요. 비록 시작을 늦게 했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사실 젊을 때보다 늙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거냐? 어떤 기준들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적인 지조가 생겨야 돼요. 마음속에. 우리 왜 가훈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집에 가훈 있습니까? 가훈. 예. 옛날에는 집마다 가훈이 다 있었어요. 어느 회사에 갔더니요, 식당에 사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훈 이렇게 써놨는데 죽기 살기 일하자, 그게 어떤 가게 사훈이더라고요. 예.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버리고 갈 것에 대한 미련보다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하라. 이해되시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에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재미가 없어요? 내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관심을 둔 것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당 안에 앉아 있고 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마음 상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끝을 잘 맺고 싶은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런데 다른 기준을 갖고 있게 되면 설교는 정말 재미없어요. 따분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점점 느리게 가죠. 그럼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은 그냥 편히 그냥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너무 애쓰시지 말고. 자,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지난날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마음 자세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위기는 곧 기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현재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주신 은혜로 현재를 넘어설 수 있는데 주신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은혜는 어디다 새기래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원수는 어디다 새기래요? 마스크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래잖아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가 새기라고요. 은혜는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원수는 잊어버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물에다가 써놓으니까 분명히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현재 어렵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건 신앙적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삶의 변화가 안 생겨요. 또 한 가지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죽어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목숨, 나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믿음과 영원한 세계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시작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죠.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어요. 진짜 집은 영원한 세계에 있어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 이 땅이 되어 영원한 세계가 돼요. 영원한 세계가 돼요. 만약에 삶의 목적이 영원한 세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신앙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개미와 배짱이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배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개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삽니다. 그래서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고 그건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결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자, 그리스도인 그 특별한 사람들. 제가 문장을 그렇게 써봤어요. 그리스도인 그 특별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기독교인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고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너 누구냐? 뭐라고 답하실래요? 너 누구냐?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아 발음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암호가 고구마예요. 고구마. 암호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고구마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아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고구미 그랬어요. 그럼 틀리잖아요. 네? 암호 고구미 아 이거 틀리네. 총으로 빵 쐈어요.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김진기 그리고 죽었대요.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고구마가 암호인데 고구미 그랬잖아요. 틀려서 총 맞았어요. 죽어가면서 아, 고구마가 아니었나?
그럼 감장가?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 발음을 못하니까 김진기 그리고 죽었대잖아요. 유머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냐 그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삶이 바뀌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다시 보죠.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주제 제목이 받았으면입니다. 구원 안 받으신 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고민해 보세요. 자,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방향이 바뀌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겨우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고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우 교회당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이건 자기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8절에서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모든 걸 벗어버려라.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그리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분은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그러잖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아니면 관두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척은 하는데 삶의 모습은 바뀌어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난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냐? 이유는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한마디로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을 한마디로 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새 사람이라고 하냐? 여기 많은 것이 바뀌어지는데 그중에 10절 다시 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예요. 겨우 사람들 중에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 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어디까지죠? 지식에까지, 가치관까지 바뀌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지식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지식이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바탕이? 예? 바탕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바탕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초점이 사람 중심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근데 성경은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셔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저절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과 창조주께서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틀린 거예요.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코드가 안 맞아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얘기하고, 여러분들 존재하는 모든 종교 가운데 자기의 신을 기독교처럼 낮추는 종교 보셨어요? 예수님은 친구예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 가봐요. 예수님 그림 어떻게 그려놨는지 아주 푸근하게 그려놨어요. 다 친구예요, 친구.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인간 바닥, 인간 밑으로까지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가질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 예수 믿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대. 예수님은,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에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셔요. 한 번 믿었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암송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 다 하시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왜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 그 뜻이에요. 그건 믿음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교회 다닌 거죠. 교회당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랜 시간 우리가 배우잖아요. 지금 보통 다른 교회들은요, 기성교회들은 길면 40분, 짧으면 20분. 미국의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서는 교회 선전을 우리 교회는 설교 8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설교 시간이 짧아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또 제가 설교할 때는 작심하고 오시죠? 오늘 잘 오셨어요. 왜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은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지식 얻기 쉽습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공부할 때 봐요. 그렇게 그냥 영어 단어 그냥 쓰면서 외웠는데 뒤돌아서면 기억 안 나요.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설교 한번 들었다고 그 들은 내용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생활 속에 나타날 것 같아요? 3, 40분 설교 들어서는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도 제한적이고 성경 제대로 못 배웁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성경을 배우잖아요.
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져야 돼요.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린 세상에 살잖아요. 인본주의가 판치는 기초가 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요. 근데 그 세상에서 신본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은 거대한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은 포도청이니까,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런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안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기준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세상에 나가서 눈치 보고 왜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가치가 적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 새 사람은 즉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 포도주를 담아놓는 통이 변변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짐승을 팔다리만 내놓고 목 내놓고 기술적으로 이 속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가죽만 놔두고 싹 빼내요. 그리고 그 가죽을 통으로 써요. 다리도 묶고 목도 묶고 이래가지고 이제 포도주 통으로 쓰는데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부대가 빵빵해집니다. 근데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이게 견디지 못해서 터져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려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새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새 부대는 뭐예요? 걸맞는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강조되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자, 이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빼놓으면요, 이거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66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십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십자가 얼마나 쉽게 생각해요. 초보적인 이야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거라고, 기초적인 거라고, 나같이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런 거 옛날에 다 뗐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핵심이,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러면 우리를 택하사, 요 우리가 누구예요? 1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택하사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창세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주셨어요.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짝으로 맺어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은 지역 이름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살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뭘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즉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사람을 상징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언제 결혼하자 그래요? 야, 너라는 인간은 지긋지긋하다. 에? 우리 같이 살자 그래요? 하여튼 뭐라도 마음에 들잖아요. 그죠? 발가락이라도 마음에 들고 뭐 하여튼 행동이라도 성격이라도 뭐 하여튼 뭐라도 마음에 들어야 같이 살자고 할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여자가 사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짝이잖아요. 사랑의 짝.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짝을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자가 뭘 도와요? 에덴 동산에서 옷도 안 입었는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빨래해 줄 것도 없어요. 그때 요리를 해 먹을 거예요? 뭐 중국 요리를 해 먹을 거예요? 한식을 해 먹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있는 과일 따먹는 건데 그럼 설거지 할 것도 없어요. 그럼 뭘 도와요? 돕는 배필을 짓겠다. 남자를 위해서. 그 돕는 배필 뭘 도와요? 사랑이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돕는다라고 하는 게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나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 관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아담 누구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 설명한 거예요. 다 있어요. 예? 가전제품도 있고 뭐 침대도 최고급이고 뭐 최첨단으로 집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 어때요? 쓸쓸하고 외롭고, 그죠? 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왜 시작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만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을 넘어뜨려 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나 말지 선악과 만들어 놓고 또 먹었다고 또 야단을 치고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다가 아주 속이 잘 안 보이는 통에다가 뭘 담아 놓고 너 딴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먹고 싶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하도 예수 믿어보라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딱 거기다 당신은 이거 절대 보지 마. 이건 당신 절대 보면 안 돼. 보지 마. 그래 놓고 이렇게 놨는데 몰래 봤대. 몰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뭔데 보지 마라고 할까. 그래서 봐가지고 구원받은 분이 있대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령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그걸 왜 해놨냐 그 얘기에 왜.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었을 거고 그럼 죄도 안 지었을 거고 그럼 요 모양으로 우리 안 살 거 아니냐. 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랑의 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만들었는데 신분은 사랑의 짝인데 자격이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여러분들 예를 이렇게 드려볼게요. 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내 아내 집안은 다 교수야. 예?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쩌도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아내 집안은 처갓집은 다 교수야. 그리고 장인은 총장이야. 어떻게 사랑 잘 되겠어요? 해피엔딩 되겠습니까? 예. 사랑도 맞아야 돼요. 그냥 좋은 대상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결혼을 정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드신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처럼 끄집어 올리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 옆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 요것만 먹지 마.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아내가 주니까 남자까지 먹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면 거기서 끝내셔야 되는데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일회용이 아니고요,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정표로 뭘 하나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물건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건 물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싸구려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다시 기회를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제사, 진짜 제사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모든 사람에게 아담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먹느냐 안 먹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마귀의 말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돼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시험이 뭐라고요? 피조물을 창조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믿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에요.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이에요. 사랑의 짝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인데, 언제 계획하셨냐? 창세전에.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성경의 경륜이라고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럼 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개인을 예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걸 예정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정 안에 들어가도록 그걸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줘요? 거저 주시는 바.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죠? 거저 주신 그 큰 은혜를 찬송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5절에 다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잘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뭘 예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걸 결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이 되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교회 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자, 9절에 보죠. 다시. 그 뜻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 계획이에요. 비밀이에요. 몰라.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예전에는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해되시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자,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옛날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6절에 복음을 통해서 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걸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애칭을 두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면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성령 통해서 알려주셨다가 때가 차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니까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신 것을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미리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게 토기장이와 진흙이에요. 아니,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깨버렸어.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 토기장이 마음이지. 근데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토기장이 예를 들인 것은 심판할 그릇을 심판하지 않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뭐라고 할 거냐? 그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뭘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긍휼의 그릇이 교회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해가지고 교회 안에 두셨잖아요. 그게 긍휼의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뭐냐? 한 개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질 걸 예정해 놓으셨고 그 예정 안에 들어가려면 개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첫 번째는 듣는 거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듣고 믿고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 내 거다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어려워요? 안 어렵죠?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저라고 뭐 한 번에 다 이해가 됐겠어요? 저도 이 에베소서 1장 때문에요.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이해하시려면 3절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1장 3절 다시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조금 선명해지셨죠?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 선명해지실 거예요.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확실한 걸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골로새서에서는요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머리의 명령을 몸이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에서도 듣는 게 먼저 시작이 되죠.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복음을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여러분들 언제예요? 각기 다 다르죠? 저는 1987년 7월 19일입니다. 그렇게 반대하다가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막 뺀질거리고 도망다니다가 형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왜?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집회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고민했다니까요. 왜 불공평하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출발 자체가 다 달라요. 공평해요? 만약에 저한테 집안을 택하라 그러면은요, 저는 우리 집안 안 택하죠. 네? 만약에 뭐 성씨를 내가 택한다면, 집안을 내가 택한다면, 성별을 내가 택한다면, 여러분들 택해 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별 선택하신 분 계셔요? 출발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나 보니까 애긴데 재산이 몇 조야. 애긴데 요즘에는 어떤 개가, 요즘엔 개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시대인데 개가 주인의 돈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몇 천억이에요. 개 재산이. 희한한 시대죠.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왜 다를까?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출발이 다 같아야 되는데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다른 모습이라면 인정할 수 있잖아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인생에 대한 고민을 너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원론적인 거죠. 죽음 뒤에는 뭐가 있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은 과연 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성경을 배우면서 제가 고민했던 모든 고민을 다 답을 얻었어요. 그렇지. 영원한 세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애써요. 어떤 사람은 막 거칠게 살아요. 근데 죽고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막 요즘에 학교 폭력 때문에 뭐 난리죠. 어디 뭐 서당에서도 뭐 폭력이 났다고 막 정말 그럴까 싶어요. 예? 막 배설물을 먹이고 막 이랬다는데 상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남 괴롭히면서 잘 살아요. 근데 죽고 끝이래. 여러분들 맞아요? 영원한 세계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 배우면서 그래 이래야 맞지.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죄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알았던 죄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괴롭히고 또는 때리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죄라는 걸 처음 그때 알았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절대 밖으로 못 내놓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속 그대로 표현 못합니다. 그게 나예요. 처음 알았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을 말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도를 줄줄줄줄 했던 것도 아니에요. 죄를 고백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직행인데 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날 새자마자, 저는 이런 집회를 해놓은 비디오 찍어놓은 걸 봤거든요. 아침에 형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 화곡동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화곡동 어느 지하실에서. 우리 형님 가족이 여기 살았거든요. 제가 찾아갔어요. 도저히 내 이 마음 안 되겠다. 뭔가 좀 어떻게 좀 해주라.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들었어요. 얼마나 밤새 잠도 못 자고 갈등하고, 나는 틀림없이 지옥이다. 나 같은 건 지옥밖에 갈 수가 없다. 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밤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는 갈등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희망이 안 보이는 고통스러운 마음. 저는 뭐 교회를 다녀보질 않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다니면서 십자가나 봤지.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게 됐어요. 마음속에 있었던 그 무거웠던 것이 한순간에 내려가는데 너무나도 가벼워진 마음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나중에 성경을 배우면서 점점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아시나요? 십자가는 옷을 하나도 안 입힙니다.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걸어두는 거예요. 그걸 나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이제 나는 지옥 안 간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다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는요, 그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해주신 그 고난과 수치, 모욕을 견뎌주신 것 자체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도대체 이 세상에서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진흙 무더기 속에 작은 흙 하나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이 보신 거잖아요. 나를 보셨잖아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잖아요. 건지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손으로 더러운 진흙 같은 나를 드신 거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예수가 죽었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할머니 천국 가시겠어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이래서 난 지금 죽어도 갈 수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간다며. 그러면 진이 쫙 빠져요. 그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면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바꿔요.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들어요. 순교자 6천만 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나니까는요, 희한하게 술이 싫어지고. 제가 1년 내내 술 먹었거든요. 대출 받아가지고 술 먹었으니까 월급이 모자라가지고.
저는 다녔던 회사가 그 보너스가 기본급의 보너스가 아니고요, 총액의 보너스를 주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 돈 꽤 받았거든요. 근데 모자라더라고요, 술값으로. 그러니 1년 내내 먹었겠죠. 제 주변에는 술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술 안 먹는 사람은 인간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다 잘 먹어. 밤새 먹어도 같이 먹어. 그런 사람만 옆에 있는 거예요.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그때 제가 2각 이상 폈는데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잡기에 능하거든요. 동그란 건 다 좋아해요. 구슬치기부터 시작해서 당구 뭐 동그란 거는요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끊어지는 거예요. 신기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제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오랜 시간 테니스를 쳤는데요, 주일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 9시에 나가가지고 밤새 합니다. 라이트 켜놓고 막 지방까지 다녀가면서 막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뒤에 보면은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예? 어떤 사람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죠? 깨달은 날부터. 정말 마음속에 믿어진 거, 그럼 누구도 못 바꿔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날 나와 하나가 되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냐? 왜 죽었는지 아냐? 예수님이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뭐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지식을 쌓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자, 골로새서 3장 다시 보죠. 1장. 자,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여기 15절 끝에 먼저 나신 자니 그랬고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 먼저를 시간적인 우선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는 것처럼 여기선 시간적인 우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이는 친히 만물에 뭐요? 으뜸이 되려 하시며. 으뜸, 우두머리.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자, 먼저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게 먼저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 이해 못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그런 거야. 이건 믿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몇 군데에서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하신 곳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믿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이 삼위일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도 보죠.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그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뭘 말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 가운데 우두머리 으뜸되신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다시 보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5절부터 17절까지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 하나님이 우두머리입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심판까지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다 예수님께 맡겼어요. 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면 하나님하고 죄인이 화목해지는 방법이 뭐죠?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받았으면 안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죄 용서 받았네, 나 자녀 됐네, 나 천국 가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아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시기까지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만들어 놓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버릴 수 있어요? 절대 못 버립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만물의 으뜸이다,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다, 예수님 피로 화평해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전부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님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내가 믿음의 주로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거며 십자가 우린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삶은 내가 믿는 믿음의 가치, 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 잊으면 안 됩니다.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신앙 안에서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